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15절을 본문으로 하는데 여러 다른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 먼저 읽고 우리 제가 오늘 전할 말씀 주제 알려드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한 말, 이런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살기 위해서 육신적인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섭취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조명하시고 또 들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소정의 입술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신실한 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실하다라는 단어를 우리 영어에서는 faithful, 우리 성경 헬라어 원어에서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를 그냥 우리 헬라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믿는, 신앙이 있는, 충실한, 신뢰할 수 있는, 믿는, 신뢰감을 느끼다, 확신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로 성경에 이렇게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스토스, 신실하다라는 단어를 요약을 하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믿을 수 있다. 이 faithful이라는 단어, 신실하다라는 단어는 믿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겠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실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피스토스라는 우리 헬라어 원어가 영어로 번역되고 한글로 인용이 되어서 신실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을 때는 이 말은 믿을 수 있다 혹은 신뢰할 수 있다,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우리 한글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들어보셨죠? 과연 무슨 말일까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제 한국적인 표현인데 우리 말하면 두 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언어로서의 말이 있고 또 이제 네 발 달린 짐승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발 달린 짐승 그 말이 아니라 발이 없는 말, 다시 말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리라는 것이 대략적으로 우리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한 400km 됩니다. 그러면 한 250마일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속담이 만들어졌을 때보다 훨씬 더 말이 전파되는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하나요? 우리 이역만리 땅이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한국과 우리 미국 거의 한 10,000km 정도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실시간으로 한국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성도님들도 한국에서 전화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산불 났다는데 어떻게 너희 집은 괜찮냐? 뭐 피해가 없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거의 뉴스를 보면서 지금 LA 지역에 산불이 났다는 뉴스를 보면서 막 전화를 받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이 속담에서 의미하는 바는 책임 없는 말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님들 굉장히 신중하고 절제된 그리고 진실된 말이 가지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신실함,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실함과 같은 의미의 말들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말과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함, 성도님들 그런 것을 오늘날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슬픈 일이에요. 그죠? 우리 사람은 마땅히 신실해야 합니다. 사람은 마땅히 진실을 말하고 누구든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의존할 수 있게끔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하는 것들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신실함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사도 바울의 생애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을 여기 지금 이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절제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더 완고한 표현으로서 내 몸을 억제해서 복종시킨다.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전한 뒤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도 그런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야, 왜 목사들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냐? 혹은 왜 말하고 행동이 다르냐? 그런 이야기들 종종 해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런 신실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야, 이거는 정말 신실한 말이야. faithful saying.
우리 사도 바울이 영어 표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말은 정말 신실하다라고 표현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하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1장 15절 말씀을 찬찬히 보시면 3가지 우리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실하다라는 단어예요. 앞서 살펴본 그런 동일한 우리 피스토스라는 성경 원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합당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받아들이다라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신실하지 않다면 아무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오심은 신실한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의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치를 부여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 지금 설명하면서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뭔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은 신실한 말이고 합당하며 가치가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는 바로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가령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죄인들의 상태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말씀해 보시면 시편 34편 18편에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우리 같은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려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되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 상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성도님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틀림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하는 나의 상태가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어찌할꼬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죄인의 운명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으로, 다시 말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죄인을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통회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찾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은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자기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우리 자신의 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이 멸망의 길로부터 건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요. 이미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상황, 우리의 어떤 조건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미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당당히 보여주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오셨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비누로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세제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노력을 가지고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흠없고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서야만이 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것이 신실한 말이다.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에 기록했고, 두 번째는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신실한 말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딤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성도님들,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특별히 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그리고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살아나심은 이 세상에서 종종 사람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잠깐 일어났던 사람들은 이 인간의 몸에 주어져 있는 운명에 따라서 다시 이 육신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성경에 언급되신 것처럼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영원한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죠. 그런 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확신하는 그 복음 안에는 바로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함께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 믿기 전의 운명은 죽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다시 말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우선순위에 따라서 유대인들이나 그리스인이 되었건 우리처럼 이방인이 되었건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 전할 때 천사들이 알지 못하는, 천사들이 흠모하는, 간절히 알기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믿는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 기간이 지나면서는 우리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사역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모두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따라 부를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있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성도님들, 그런 어떤 시간적인 순차적인 원리에 의해서 서로 다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런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순서적인 면에서는 유대인이 먼저고 또 그리스인이 나중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성도님들, 이런 순차적으로 내가 유대인보다 뒤에 구원받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상심하실 필요도 조급해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한 복음의 권능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그 복음의 동일한 능력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모든 특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도자의 현실이 있어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 사람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낯선 일이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려움 당하는 것은 성도님들 결코 낯선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에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제가 몇 구절 말씀을 읽었지만 성도님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당했던 핍박과 고난들을 여기 지금 압축해서 적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난처한 지경에 처해 보셨던가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거나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혹시 느끼신 적이 있었던가요?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간증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편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에 그렇게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신 우리가 그 권능에 참여한 이 복음은 성도님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령 복음이 그와 같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진실됨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보상이 분명히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저냥 산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자신의 육체 안에 채운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고난, 핍박, 역경도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나의 생애를
마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 전도자의 현실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내용도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삶도 그래야 하고 성도님들 삶도 그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상이 그분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분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득권 세력이 예수님을 우리 군중 심리를 이용을 해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만약 나를 받아들였다면 너희도 받아들이겠지만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했듯이 너희들도 마땅히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면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니까 그들이 나를 핍박했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어요. 우리가 전한 말을 그들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느 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거절도 하지 않을 것이고 수용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제시하시기 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죄송합니다. 이거 말씀이 조금 이렇게 겹쳐진 것 같은데 우리 전반부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시시때때로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열매 맺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 중에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님들,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보상받게 될 텐데, 성도님들, 그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 때문에 받았던 모든 멸시, 천대 혹은 고난과 핍박들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간혹 TV에서 금메달리스트들이 종종 이렇게 TV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그런 테스티모니가 뭐냐 하면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경기하기 전까지 그 훈련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종목에 나가서 상대방과 시합을 해서 우승을 하고 최종적으로 금메달을 땄을 때 내가 그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수고들이 그런 어려움들, 참고 견뎠던 아픔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운동선수들도 그와 같은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잠시 당하는 이 고난들, 이 시대에서 받는 고난들은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세 번째로 신실한 말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영원한 소망이 참으로 신실한, 다시 말해서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부터 8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구원받는 자가 무엇을 상속받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구원받으리 상속받는 것들을 한 5가지 정도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좋은 영원한 것을 상속받는다고 해도 내가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영원한 것을 상속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임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합니다.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나라를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왕으로 군림하시면서 이 왕국에서 성도님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놀라운 소망을 함께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서도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속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영생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 오심 말고 두 번째 오심으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로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땅, 이런 하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불로 소멸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설하실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아서 그곳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에는 주께서는 나의 상속 유업과 나의 자네 몫이오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시편 기자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둔 나라가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우리 취임하는 날 여러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인용을 했습니다만 우리 프랭클린 우리 그레함 목사님,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이죠. 그분이 기도하면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둔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나라가 그와 같다면 개인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섬기는 그 개인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에게 상속 유업이시고 자네 몫이다. 그리고 나의 몫을 지키신다라고 지금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소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디도서 3장 8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런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해요. 앞서 제가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우리가 누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덕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한 삶을 힘써 살면서 성도님들, 영원한 소망이 참된 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신실한 말, 이런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세 가지 내용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것들이야말로 신실한, 다시 말해서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